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신앙의 본이라는 것은 신앙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받은 것,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으로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걸 받지 않은 사람과 차별화되는 겁니다. 그 차별화를 보여라는 겁니다. 사람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루었던 그것을 모든 인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자에게만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게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게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었던 것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이라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언급하다가 신앙이 없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신앙이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에게도 공이 같이 들어있는 것, 사도 바울에게도 들어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들어있고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적인 그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개인 구원은 없고 집단 구원만, 단체 구원만 있는 겁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나는 나밖에 없어를 주의 예언이 꺾어버린 거예요. 그걸 좌절시킨 겁니다. 나는 내가 최고다 여겼는데 그것을 실망스럽게 만든 겁니다. 뭐가? 주의 예언이에요. 주께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상식적으로 따지고 이모저모 다 따져봐야 역시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있다고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성이잖아요. 그 어떤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거든요. 자본주의 세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개인을 공략해요. 집에 이거 있습니까? 저거 있습니까? 집에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집에 새로운 냉장고 있습니까? 개인을 자꾸 공략해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개인을 공략합니다. 개인을 공략하는 이유가 내가 이것저것 챙기면 나는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에 빠져도 너무 빠져 있어요. 내가 신자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이야기해 줘요. 오늘 본문에 신앙의 본이다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를 이야기하면 불신자의 본이 뭐냐를 따져봐요. 불신자의 본. 불신자가 불신자답게 산다는 게 뭐냐? 그거는 자립하는 것이고 독립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본인 위주로 처리하는 것. 이 말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신자로 분류되고 신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본인이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분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인간들이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인간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복 많이 얻은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이걸 지적하면 다른 말씀 가지고 변명하면서 피해버리고, 그 말씀 지적하니까 또 다른 걸로 또 피해버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정당하고 옳다는 것을 계속 적당한 말씀 찾아가면서 계속 이래 튀고 저래 튀고 계속 튀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율법 아래 두셨다는 말은 저주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불신자의 세계에 대해서, 불신자가 어떤 공경에 빠졌으면 불신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성경 말씀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하지만, 실은 그 불신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율법에 그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사실을 또 몰라요.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율법의 계시에 의해서 적용받는 동일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모든 이방인, 우리를 표현해서 모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너 잘렸어라는 말씀을 인쇄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너 잘렸어. 너 잘렸단 말이야.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일어난 사실을 특정인에게 심어줄 때 그 사람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있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양심으로 자꾸 율법으로 네가 완전하냐고 지적하니까 내 것을 지키면서 내 것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을 느끼니까 매일같이 자기 아닌 자기를 계속 외부에 드러내고, 이 사람 만나면 이런 나를 드러내다가 또 저 사람 만나면 다른 나로 변조해가지고 다른 가면 쓰고 마스크 쓰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사기치고, 본인도 사기를 넘어쳐가 본인도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어느 사기가 내 사기치는 것도 몰라요. 그게 하루하루 삶이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 세상으로 온 것을 악마로 돌려줘버립니다. 세상, 네가 받아고 온 것이 죽게 온 게 아니고 악마로부터 왔고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자! 손잡고 가자. 내가 해가지고 내 마귀 만나게 해줄게. 그래, 마귀한테 돌려줘. 네 모든 걸 마귀한테 받은 걸 마귀에게 되돌려줘. 네 목숨부터 네 육신부터 다 되돌려주란 말이야. 이게 주께서 신앙인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독립적이었어요. 아버지 인생을 몰라요. 아버지가 뭐 어떤 자도 관심 없어요. 걔가 그 탕자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내가 얼마나 잘 되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땡겨 5천만 땡겨달라고 해서 땡겨 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자기 인생 할 때 그건 자기 이름을 걸은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탕자가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친구 만나고 이름 만나고 주고 신나게 잘 나가다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낮에는 돼지도 먹는 걸 그걸 탐을 내면서 돼지 먹는 걸 탐내다가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때 탕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이라 하는 것은, 신앙이는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자기의 변화가 감지되는 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어떤 자기 변장하고 위장하는데 급급했던 인생, 그게 미천이 됐던 나를 꾸밀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는 자기 이름은 날아가 버리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저 아들로 삼지 마세요. 이제는 아버지의 사람으로, 이 종이 되든 머슴이 되든 아버지 집에서 빌어먹든 아버지가 원한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자기 존재감 없어요. 아버지의 존재가 자기 존재를 대신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일입니다. 그 요한복음, 지금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 신자라는 것을 다시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그 1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 적혀 있습니다.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네 하늘 밀이 썩지 아니하면,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예를 준 것은 손잡고 네가 마귀한테 받은 목숨 갖다 줘버려라. 네 이름도 줘버리고 네가 썩어버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이 되거든요. 다 빼앗기고 뺏겼으니까 벌거벗게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도록 이끄는 거,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거,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 이걸 다행하게 그걸 복이라고 여기라 이것들아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왔으니 마귀한테 돌려줘버려라. 돌려줘. 그거 자꾸 그거 안 돌려주면 마귀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돌려줘버리다 말이죠. 주께서는 우리를 벌거벗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입혀버립니다. 인간은 누굴 닮았느냐? 아버지 닮았죠. 그 아버지는 누굴 닮았냐? 할아버지 닮았겠죠. 그 할아버지는 누굴 닮았느냐? 올라가게 되면 누굴 닮았냐 하면 아담을 닮았어요. 그걸 가지고 아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형상 속에 뭐가 장악하게 되는가? 죄가 들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인간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은 뭐냐? 돌려줘. 그 죄한테 돌려줘 버려요. 뭐를? 네 아담의 형상을 돌려줘 버려라 이 말이죠. 아담의 형상으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잃어버리라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잇는 일이잖아요. 이게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게 교회 나와서 신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상상이고 하나의 비유에 불과합니다. 동화에 그 내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내 마음의 반영체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근데 실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한테 바쳐라. 이게 그지? 예. 신은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내 마음 받아주면 끝이잖아요. 괜찮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거기 다 하지 뭐. 내 자식을 내 칼로 찐다. 예. 그건 혹시 마귀의 시험 아닌가?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과격할 리가 없어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착각 속에 빠졌으면요, 얼마나 나를 사기치고 있었으면 하나님도 아닌데도 온순한 하나님, 내 인생에 손끝 안 되는 하나님, 그걸 내가 찾고 내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탕자 비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아들을 왜 이 땅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인간도 나의 부정적인 소리 말하지 말라. 이게 인간의 철칙이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왜 내가 은폐하고 싶은 것을, 숨기고 싶은 것을 왜 나타냅니까? 이것 때문에 당신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당신도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사도롭고 권위가 있고 자기가 그 사도에 대해서 첫째 사도 아닙니까? 이 교회를 세우려 했으니까 그 자존감이 대단하죠. 그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파하는 자기 자신은 늘 자신감이 있고 나는 완벽하게 말씀도 산다는 그런 일종의 사귄 줄도 몰라지. 자기가 조작한 것도 모르고 자기는 올바르게 산다고 여겼죠. 근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보면 거기에 율법에 봐서 더 못 먹는 것만 소복이 담겨서 율법이 그 보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먹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먹어. 네가 뭐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걸로 율법은 저주를 주는 거예요. 죽어라 말이죠. 네가 받은 걸 마귀한테 줘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잃어버리라고 썩어버리라. 너 자신을 썩어버리라고 하는데 안 썩겠다고 버티면서 이 말씀 지킬게요. 살려주옵소서. 저 말씀 지킬 테니까 살려주옵소서. 이러고 있을 때 그거 먹어라. 세 번 썩여도 세 번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본인이 불신앙이를 격려를 해야 돼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했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매일같이 생각해야 돼.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복음 알았다고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를 회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로를 회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공로, 나의 신앙이 주의 공로를 회방하는 순간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신앙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신앙이 있어요? 신앙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신 거예요. 반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의 너가 너를 책망하면 안 되고요. 미래의 너가 너를 책망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미래의 너가.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의 죄가 장악하고 있는 나예요. 마귀의 죄가 장악하고 있는 내가 나를 책망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더 순수해지고 덜 완벽하고 덜 깨끗하다고 스스로 자기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나처럼 철저한 사람 나와버려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복음과 같이 모여있는 지난 수십 년 세월 가운데서 그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떠나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복음을 반대로 알고 있어요. 저거 알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주의 뜻은요 더러운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거 먹고 너 통째로 그냥 마귀한테 돌려줘. 그냥 네 몸을 네 가진 그 모든 걸 다 돌려서 재산이고 네가 건강이고 네 자존감이고 다 돌려줘. 마귀한테 줘버려. 주께서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기쁘냐? 예, 죽여라. 이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자기의 가치를 주께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매일같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실망을 하는 그 자체가 기쁨해야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서면 시간만 지나면 이게 보이는 것으로 사물화되고 대상화되고 말았어요. 괜찮아진 나 이거 포기 못해. 계속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내가 신앙으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야, 그 진짜 그 멘트 무시무시한 멘트죠. 제가 신앙으로 이렇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 너희 다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뭐 이게 4명 정도 해야 또 둘 하면 또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싶어서 넉넉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식 4명 내가 다 키웠습니다. 둘은 판사 됐고 둘은 의사 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땡 틀렸습니다. 신앙으로 자식 잘 키웠습니다. 2명은 사형 대기 중이고 2명은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 아담의 후손인 내가 범죄한 아담에게 내 몸을 돌려주고 떠난다는 거, 아낌없이, 그것도 아낌없이 되돌려준다는 거, 가져가 줘버리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 이름을 세상에 허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가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도 자기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주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뭐 그 알아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절차를 받게 하는 겁니다. 절차를 안 잃어버린 채로 지금 나 예수 믿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지 예수 믿는 나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잃어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의 집에서 복음의 집으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먼저 새로운 존재의 근거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하라, 뭘 바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앙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미쳐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고 뭘 줘도 지 잘난 척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가 때문에 이거는 벌써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 경거치 한 자를 죽으셨도다. 인간에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그런 일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의가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남들 보기에 고귀한 희생적인 행동을 해낸다는 겁니다. 희생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받아 먹을 수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한다고 깨끗하게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은 로마서 5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 장막집 육신이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교환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의 교환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 마음의 할례라 합니다.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교환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었던 주의 마음으로 교환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환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인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인간은 대비하게 됩니다. 대비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본능이 뭐냐면은 이번 일을 통해서 내한테 욕 얻어먹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그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깡패 와서 뭐 이렇게 돈도 하든지 아니면 깡패 말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눈물 찔찔 흘리며 도와달라 할 때, 자, 이 할 때 그래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따라서 그 사람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도와줘야 돼. 이게 지금 불신자들도 하고 있는 거고 아담에 속한 죄가 우리 보고 일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인간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자기로 하여금 더욱더 죄인되게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좀이라도 더 나를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에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게 존재의 본능인데 그 존재의 장판이 뜯겨져 나가야 된다니. 그게 안 뜯겨 나가니까 어디에 가서라도 남한테 욕 안 얻어먹을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 안 얻어먹을 짓을. 이거는 뭐 교회 50, 60년 뭐 직분 받아 소용없어요. 그냥 최선의 방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받아 먹어가 안 돼. 그 베드로가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못 먹습니다. 그 율법에 위반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전에 미처 내가 이 정도로 잘난 체 하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 할 때 베드로가 진짜 신앙이 뭔가를 화끈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도 주께 성령께서 신앙인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일상을 통해서 화끈하게 이런 일을 가끔 수시로 맞닥뜨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통제 못하는 알 수 없는 분노, 내가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분노가 팍 일어나가지고 돌아서서 1분도 안 돼서 후회할 짓을 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마지막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온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일상사에서 뭔가 부딪힐 때는 이 죄를 나의 선함으로 해결하려고 본능으로 탁 튀어나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짓말 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안 그러려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평소에는 안 그래. 평소에도 그래요. 근데 평소에도 안 그래. 내가 얼마나 점잖은데 얼마나 내가 화내는 거 별로 봤어? 안 봤잖아. 근데 그때 네가 순간적으로 끌고 버리니까 내가 확 티 나왔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오늘 보면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인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주의 마음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텅텅 비었기 때문에 이 텅텅 소리 가끔 가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쳐보세요. 텅텅.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뭐 남에게 내설 건덕지도 없어요.
주께서 지금 마귀한테 다 돌려줘가지고 내 자랑까지 다 돌려줘 버렸어요.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본문 자체가 네 뭐였나를 묻는 게 아니고요. 아니야, 묻지도 않아요. 네 뭐였어? 네 뭐였는데? 20살 때 뭐였고 40에 뭐였어? 묻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뭘 하셨냐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했다면 너 자신은 너를 위하는 거 끝내라 이 말이죠. 너를 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손대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네가 너 인생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럼 나를 손대면 어떠냐? 손대면 뭐가 가려지는가? 그 뒤에 예수님의 피가 가려져요.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손을 대면, 관리하면 주의 피가 가려집니다. 이게 바로 악마가 원했던 바예요. 악마는 인간을 통해서 그걸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전력을 다하여 가려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나를 구원하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믿음 있는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나를, 그런 착한 나를 버리고 그 버리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버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되풀이 되려면 뭐가 등장해야 되는가? 나의 그 악마적인 육신적인 것이 불뚝성질처럼 계속 일상통을 통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야 되죠. 이게 로마서 5장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과의 범죄와 같이 하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밀의 죄가 모든 인간을 죄를 가두어 둔 거예요. 비밀에 가두어 두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씩 둘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 차릴 줄 모르죠. 그럴 때 불신자들은 아이고 죽는 이유를 모르니까, 로마서 5장을 모르니까, 어차피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이고 이러고 있다. 미련은 두지 마시고요, 아낌없이요, 주께서 나랑 같이 썩자. 감사해요. 내가 썩어야 아버지가 알고 주님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죽었은즉, 우리의 죽는다는 자체가 이게 종교가 아니라, 이 지식이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거, 늙는다는 거, 이처럼 우리는 실제 사회 속에, 실제의 주의 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복음의 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집.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문구로 예수님의 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날마다 은혜가 넘치리라.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죄라는 것이 새롭게 네가 살아생긴 동안에 네가 나 안 먹어요, 나 그런 짓 안 해요 라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의를 발각당하고 노출당하는 그런 식으로 주께서는 이끌어서, 이미 주께서 너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시키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세상이라고 생각했고 나만 잘되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집에 갇혀 있지 말고 복음의 집에 속하여서 둘러보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다 죄사함 받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 받았다는 소식만 들려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